아멘. 우리 좌우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네 개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제가 잠깐 청소하면서 테레비를 1층에서 틀어놨는데 놀면 뭐하니 라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박진주인가요? 이진주인가 모르겠어요. 무슨 진주였던 것 같은 여자 탤런트가 동요를 부르는데,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 잘 부른다고 워낙에 이야기를 하니까 잘 부르는구나 이러고만 있었는데, 동요를 부르는데 CD처럼 나오더라고요. 와, 노래를 진짜 잘하는구나. 근데 중간 후렴 부분에 잠깐 틀렸어. 그랬더니 유재석이 하는 얘기가, 저 라이브라는 걸 티낸다고. 잠깐 틀린 거 보고. CD 틀어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라이브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반주도 그렇습니다. 라이브로 우리 최세인 집사님이 칩니다. 오늘 83장인가요? 봤더니 플랫이 6개인가 엄청 많이 5개인가 붙어 있어요. 처음 보셨습니까? 미리미리 보십시오.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피아노가 틀리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옛날 때 피아노 치는데 분명히 여기서 하나 틀렸어. 음이 다른 게 나왔어. 기가 막히게 안다라는 거죠. 근데 저보고 피아노 치라 그러면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쳐요. 이게 참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의 잘못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아주 설교 때도 숫자 하나 틀리면 득달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데, 해보라지. 자기가 하면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차희 목사 앞에서 설교 20분, 30분 이렇게 하는 거 쉬워 보여도 어려워요.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으니까, 청년 때쯤 되니까 목사님이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설교가 이미 내 머릿속에 있어. 이 양반 여기서 뭐 할 거구나. 설교 듣다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좀 좋을 텐데 혼자 설교를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나는 설교하면 저거보다 잘할 것 같은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전도사 되고 한 달쯤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왜? 잘하는 거 다 끝났어. 우리 엄마들이 밥할 때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반찬 이게 뭐야, 딴 거 없어. 그런데 반찬하기 힘들어요. 그것처럼 앞에서 뭔가를 할 때 좀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야, 저거 대단하구나, 라이브로 치고 있고 라이브로 설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 믿어야 되는데 뭐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뭐냐고요? 풀어서. 계란이에요. 계란이 후라이 할 때 딱 깨서 쫙 펴지잖아요. 껍질째 먹진 않죠? 하나님 말씀은 좀 달라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장 아주 핵심적으로 적어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만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제가 다른 거 수천 마디 하는 것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마음에 새기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뭐를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 박정순 집사님이 안경을 멋있게 쓰셨는데 색깔이 약간 있어 보여요. 맞나요? 살짝 있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살짝 색깔이 있어 보여요. 선글라스 진한 거 쓰면 세상이 다 어때 보여요? 까매 보여요. 빨간색 안경 쓰면 다 뭘로 보여요? 벌게 보여요. 노란색은 당연히 노래 보여요. 예수 안경 끼면 다 뭘로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눈으로 본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게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럼 세계관을 가져야 돼. 나는 예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난 그거 믿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집어넣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동인이가 중요한 얘기 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물론 찬양이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해요. 또 뭣도 중요해요? 말씀도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야 나와요. 그죠?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우리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옷 입고 나서 제식 훈련을 해요. 앞으로 가! 왼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꼭 어떤 놈은 어디로 가요? 우로 가! 그럼 좌로 가는 놈이 있어요. 뒤로 돌아 가! 그런데 앞으로 가고 있어.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반응이 다 달라. 다 달라. 우리 교회는 의자 분단이 몇 분단으로 돼 있어요? 4분단으로 돼 있어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몇 가지로 나뉜다고요? 한 4가지쯤 나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반응들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아웃풋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진다고요. 내가 예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인가요? 19장 보면 누가 나오냐면 19장에 보니까 롯이 나와요. 롯이 나와요.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두 집이 부자가 돼갖고 야 우리 싸우지 말고 떨어지자 해가지고 너가 가는데 반대쪽으로 갈게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해요?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있는데 기가 막혀요. 물도 좋고 거기는 거의 에덴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육체의 눈으로 보고 롯이 그리고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롯이라는 동네,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성경에서 타락한 걸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천사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랑 대화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카가 있으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데요.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50명만 찾으면 심판 안 할게. 아니, 하나님 제가 너무 크게 잡았나 봐요. 5명 깎아서 45명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나 심판 안 할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쪼잔했어요. 40명 찾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심판 안 할게. 이제 다급한 거예요. 조카도 있고 하니까. 설마 30명 있겠지. 하나님, 30명 찾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심판 안 할게.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요. 솔직히 좀 그 벼록도 낯짝이 있다는데 20명 찾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안 할게. 용서할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다급하니까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이번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0명, 그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서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인 10명 같이 죽이실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10명 있어도 심판 안 할게.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의인이 몇 명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심판 받았어요. 우리 가경동은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10명이 넘잖아요. 하여간에 그래서 천사들이 갔어요. 롯의 집에 갔더니 천사들은 김창희 목사처럼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누구처럼? 김창희 목사처럼. 왜 대답하기를 주저하십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천사 잡으러 와갖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잘생긴 사람 내놔라 그랬어요.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만연했냐면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것 같아요. 동성연애는 자연적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에게 딸이 있으니까 이 딸들을 데려다가 뭐 욕을 보든 뭐를 하든 하시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잡으려고 막 들어가니까 롯 손을 천사들이 잡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벌건 대낮인데도 막 벽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롯이여, 이제 여기는 심판받습니다. 당신에게 그 관련 있는 뭐 자식이든지 사위든지 다 됐고 어서 속히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십시오. 그래서 롯이 누구를 찾아가요? 사위들을 찾아가요. 두 딸이 있었으니까 사위가 2명이었어요. 두 사위한테 얘기합니다. 자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 얘기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과 롯 부인들 천사들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두 천사니까 양손으로 잡고 뿅 하고 나타나갖고 바깥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소알이라는 데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것도 허락해 줬어요.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
너희들 저 소알이라는 성으로 갈 때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롯과 그 가족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요? 유황과 불비가 막 쏟아져요. 하늘에서 불들이 막 쏟아지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고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롯의 부인이 뒤에 멸망당하는 자기의 집이 거기에 모든 재산이 다 있으니까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뒤 돌아보자마자 뭐가 됐냐면 소금 기둥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맞아? 진짜 하나님이 있어? 심판이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으로 저주받아 멸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만이 무사히 그곳을 탈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만민에게 공평하게 주님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앉아있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확연히 다르다. 오늘 성경에는 4가지 맛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길가입니다. 길가. 우리 최세인 집사님이 자갈밭 이랬는데 왜 그러냐면 길가는 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제가 잘 말씀드렸는데 밖에 비가 막 내릴 때 컵을 이렇게 내놓으면 이 컵에 물이 차요? 안 차요? 차긴 뭘 차요? 뚜껑이 다 덮여 있는데. 이렇게 해놔야 차요. 우리 박정수 집사님이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러면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놓으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수련회 가서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이런 프로를 좋아하는데 그게 왜 재밌는 줄 아냐? 왜 재밌어요? 거기 있는 멤버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재밌으려고 막 놀고 깔깔거리고 장난치니까 재밌는 거예요. 요 계단 앞에 보면 우리 식물들 화분들을 쫙 놨어요. 태풍 왔지 않습니까? 비가 왔어요. 그 식물들은 다 비를 맞았을까요? 안 맞았으니까 물어보겠죠. 왜? 계단 안에 있는 놈들은 안 맞아요. 밖에 있는 놈들만 맞아요. 성경에 길가밭이라는 밭은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언능 누가 와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쪼아 먹는다고요. 사단이 와갖고요. 그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쪼아가요. 그러니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 성도님들, 길가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밭은 누가 쫓아다녀요? 사단마귀만 쫓아다니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이 없이 내 마음에 뚜껑 덮어놓으면 사단마귀만 쫓아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덮여있는 걸 다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돌밭이요. 돌밭. 이 돌밭은 어떤 밭이냐면
안에는 돌이 가득한데 겉에는 좋은 흙이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처음에 씨앗이 어떻게 돼요? 잘 들어가요. 그래서 씨앗을 기쁨으로 봤는데 뿌리를 내리려고 봤더니 밑이 뭐예요? 다 돌이야. 그래서 식물이 자라다가 해가 뜨니까 환란과 풍파가 있으니까 금방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고요. 이 돌짝밭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환란과 풍파를 견디지 못하는 밭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을 기분 따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뭐 따라서 한다고요? 기분 따라. 기분파. 내가 좋아! 그러면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집에서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오면 불신자보다 못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뭐에 관계없이 예배드립니까? 내 마음에 상관없이 예배드려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돌짝밭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을 때 사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안 들었을까요? 최소한 롯의 딸들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자네 맞은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럼 제트 이러죠. 그리고 나서 뭐 얘기해요? 예수 믿나? 이런 얘기 했을 거란 말이죠. 아, 믿겠습니다. 좋을 때는 믿는다 그랬다가 이제 심판한다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농담인 것 같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고 있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은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환란과 풍파가 왔을 때 그들은 다 쓰러지게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바깥에 식물들, 바깥에 내놓은 식물들이 있어요. 안에 있는 식물들은 햇볕이 너무 강하면 좀 힘들어하는데 바깥에 있는 식물들은 햇볕이 쨍쨍 내려져야 더 잘 자라는 식물들입니다. 햇볕은 식물들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온전히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짝밭은 해가 뜨면 쓰러지게 돼요.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밭, 가시떨기밭. 잡초가 무성해서 뿌리는 잘 내렸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 가시가.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이야기합니다. 이 밭은 어떤 밭이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으면 그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롯의 아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탈출했어, 도망가다가 오늘 뭐 먹지? 나 먹을 거 저 뒤에 있는데. 나 뭐 입지? 내 옷 다 저기 있는데. 현대백화점에서 150만 원 주고 긁은데 원피스 이러고 돌아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얀 드레스 입는 거죠. 소금 드레스.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까마귀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먹이세요. 들에 핀 백합화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입혀주세요. 먹고 마시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재리의 염려, 이생의 근심 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먼저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판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잘되게 해주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왜?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면 불안해 죽겠어요. 불안을 막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나와,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이다? 마지막 옥토와 같은 밭이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밭이 돼야 되겠습니까?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는 어떤 밭입니까? 다 좋은 밭 돼야 되는 거 알아요. 애기들 앉혀놓고 너 착한 사람 될래 나쁜 사람 될래 하면 100이면 100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좋은 밭이냐는 거예요. 어떤 밭입니까? 오늘 4가지 밭이 있는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밭인가?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은요 어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한 밭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요. 내가 어떤 면에서 옥토 같은데 어떤 면에서 돌짝도 아니고 길가 같아요. 도무지 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어떡하실 거냐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이거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김찬희 목사가 여기 안 섰겠죠. 근데 그거에 해답을 주님은 주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누구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길가, 돌짝밭, 가시밭 되지 않고 옥토밭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내 마음은 돌밭 같아요. 내 마음은 캉팍해서 길가 같아요. 내 마음엔 온갖 가시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면? 예수께 드리면 예수님이 호미 들고 오셔서 이제 뭐 하시기 시작합니까? 내 마음을 제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뚜껑을 열어놓으십시오. 내가 예수의 세계관 가져야 되는 거 알아.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 알아. 그 시작이 어디예요? 내 마음에 덮여있는 뚜껑을 제껴놓고 되던 안 되던 예수라는 존재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마음의 돌들을 뽑아주실 걸 믿고 내 마음에 나 있는 가시를 다 뽑아주실 걸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주님께 내 마음의 상태를 내어 보여드리는 믿기로 작정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내 마음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내 단단했던 돌들을 다 녹여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내 세상 근심 걱정 염려들 다 뽑아주시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열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고 끝까지 따르시는 겸손한,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세계관을 갖기 위해선 믿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길가 같고 또 한쪽은 돌짝밭 같고 한쪽은 가시돋친 가시밭 같아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와도 조금도 믿어지지 않거나 다 상처가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믿기만 하면 그 길가와 같은 밭도 돌짝밭도 가시떨기들도 다 예수가 제거하여 주심으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경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참 주가 되어주시며 그 밭에 농부가 되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 나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